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랬고, 또 그래서 보조 사사를, 아들 둘을 세워서 저 남쪽에 브엘세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멀리까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들 둘을 보조 사사로 삼아서 저 남쪽 그 애굽 경계에 있는 지역까지 이제 다스리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 이제 장로들이 와서 우리도 왕 제도를 만들어서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사사와 왕은 뭐가 다르냐면, 사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백성들을 규합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사로잡아서 그를 지도자를 세우는 걸 보고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에는 12사람의 사사, 그 삼손까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였는데 지금 두 아들을 임시 보조 사사로 지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사가 15대까지 정도는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임의로 쓰신 거예요. 이쪽 지파 저쪽 지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쪽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이 서서히 조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늙어서 다스리기 힘들다고 아들 둘을 임시 사사로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아들을 세운 게 이게 세습이죠. 백성들이 이제 왕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주변 국가가 다 왕 제도예요. 하나도 다른 제도가 없어요. 이미 왕정 시대가 시작했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신정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제 중간 역할을 할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신 건데 이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정 정치에서 인본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 정치가 안 되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이제 신정 정치가 아니고 인정 정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다스리면 결국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는 거라 불합리하고 반드시 나라가 부패하고 소수가 권력을 군림하면 다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점을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 다윗에게서 찍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도 잘못돼 가지고 꺾어졌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워서 그래도 실수가 있었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성경 역사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이 다윗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 죽고 나서 솔로몬부터 다시 또 꺾어져요. 외적으로만 부흥했지 내면은 다 썩어버려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세울 거다. 그때부터는 영원히 그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우실 나라가 바로 신정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성경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100% 아주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이 제도는 갈등을 일으키죠. 대통령제를 하자, 단임제를 하자, 연임제를 하자, 총리제도를 하자, 별별 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왕제도였는데 지금은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더 우매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투표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가 처음엔 잘할런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권력을 움켜쥐게 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함부로 권력을 다스려요. 그게 독재예요. 우매한 민주주의도 문제고 또 강력한 독재주의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가 1절부터 5절에 보면 계기, 왕을 요구하는 그 계기가 뭐냐? 사무엘은 늙어서 통치력이 약해졌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또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을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해준다. 거기서부터 나라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재판 제도가 엉망이 되면 나라는 타락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계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지금 지도자들 못 믿겠다. 새로 강력한 훌륭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뒤에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뭐를 그들이 요구하느냐. 다른 나라가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하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항상 나라를 잘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왕제도로 다스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부를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튼튼해야지 안심하고 살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막 강력하게 자기 나라를 키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부강해지면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자는 거거든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안보가 강력하고 경제가 무역이 왕성한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게 이게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투표할 때 영향력이 뭐예요? 안보.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누가 경제에 대해서 밝으냐. 그런 대통령 뽑아가지고 막 금방 나라를 그냥 경제가 부흥하는 나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요구예요. 두 번째, 6절부터 10절에 이제 허락을 합니다. 사무엘은 아주 그 소리를 듣고 막 기분이 나빠서요. 나의 이 다스리는 거를 사람들이 불신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당신 말고 당신 아들도 말고 왕을 세워주시오 하니까 그냥 면전에다가 완전히 아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랬어요. 그건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미래를 훤히 알고 계세요. 그들은 결국 왕 제도를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그 왕 때문에 아주 힘들 거다. 그때서야 깨달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잘 되기 때문에 허락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실패할 거를 알기 때문에 허락하시는데, 허락 안 한다고 그들이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은 과거로부터 그렇게 했다.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니까 자유를 얻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뭐 좋은 음식 좀 먹고 싶다. 뭐 계속 그들이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차피 뭘 해줘도 다 불평한다, 불순종하고. 왜 그렇겠어요?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게 다스리면 불의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계속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다스려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그대로 순응하지 않아요. 그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다스렸어도 광야 40년이 완전히 불평, 불만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징계받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그 죄성을 흔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세우라고 해서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사울인데 첫 번째 왕부터 아웃되잖아요. 그가 사사로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인위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의 40년 통치가 결국은 나라가 부강해지지도 못하고 블레셋 나라에게 그냥 먹히기 직전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바꿔서 그때서야 이제 독립국가가 제대로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나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 경고. 그러나 분명히 미리 경고해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왕제도가 만들어지면 백성들이 좋을 줄 알지만 사실은 네 가지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왕위 제도가. 뭐냐? 징집. 젊은이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군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력해지려면 저절로 강력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젊은이들을 끌어내서 전부 군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젊은 남자는 병거와 말을 억어해야 될 것이다.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왕을 호위해야 될 거다. 또 그들을 평소에 밭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또 군대 모든 장비를 다 제작하게 하고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킬 거다. 이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전부 일시킨다는 거죠. 이게 징집. 두 번째가 그리고 딸들도 왕의 호사스러운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향료를 제조하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하고 이 처녀들도 다 불러다가 왕궁에서 일시킬 거다. 우리나라 백제를 망하게 한 의자왕이 3000 궁녀가 있었대잖아요. 전국에서 좋은 처녀들 다 불러다가 왕궁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게 시켰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성경은 뻔히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 딸들 다 왕을 위한 종이 될 거다. 그 다음에가 징세. 하나님 앞에 11절 내는 것만이 아니라 왕에게도 11절 내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움직이려니까. 왕이 또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부가가치세가 바로 10분의 1이에요. 뭐든지 국민에게서 10분의 1을 떼내야 나라가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이 시대에도 10분의 1을 하나님 믿는 사람 두 가지 낸 거예요. 하나님께도 10분의 1을 내고 또 왕에게도 10분의 1을 낸 거예요. 이와 같이 징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수입을 내놔야 된다는 거. 밭에서 11조, 또 짐승에서 11조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징발, 말하자면 짐승들도 또 각 가정의 하인들도 나라에서 필요하면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징용 징발. 그 다음에 이제 폭정이 일어날 거다. 폭정. 왕이 권세를 잡으면 가만 안 있는다. 너희들을 막 괴롭히고 독재를 할 거다. 18절에 너희 고초가 심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군주국가는 다 이렇게 됐잖아요. 끝에 가서 다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러기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쳐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왕조 생기면 또 한참 잘 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틈바구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감옥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누구를 세워도 똑같아. 그래서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제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걸 이미 성경은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마음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바꾸려고. 진리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는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그 악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다스리고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스스로가 양심이 회복되고 진리대로 살아서 이 세상이 정의롭게 변화가 돼야지 누가 사람이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